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8번째 시간 한몸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듯이 초대교회 시대의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강림한 최초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이사랴의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고넬료가 바라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다 놀라죠. 지금 이 광경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 기쁜 소식, 자신이 깨달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즉 선교 본부로 향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너무나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반응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그 변화와 교훈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망각하는 신앙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설교하고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퍼졌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들이 비난을 하지도 않았겠죠. 1절 말씀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자.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할례자. 여러분,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구분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모두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그 뜻이 동료의식, 상호교류, 교제, 우정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제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교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삐까뻔쩍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동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나누어주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 상호 교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넘쳐나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만족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들을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 사람들과는 나누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속담 하나가 생각났어요. 무슨 속담이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여러분 아세요? 이 속담의 뜻을 보니까 이래요.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례자들, 즉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이 있을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역사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구분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천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저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은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땅이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방인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들이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을 지었고, 언제부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우리는 할례자고 너희는 무할례자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버린 자들이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를 나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와 구분짓고 담이 생기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오만함이 우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과 여러분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성령인가요? 아니요, 같은 성령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두 눈이 빨개져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구분짓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고 한 공동체로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파하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거 잊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받은 똑같은 은혜를 망각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매서운 눈빛으로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사건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죠. 내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시장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보여주셨다. 거기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을 초청하였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기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고 그런데 고넬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바에 있는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왜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자라나고 부모로부터 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자라요. 거기에다 대고 침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소리를 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득도를 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잘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탄의 종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모두 불로 태우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다 불로 태우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로. 그래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그의 몸된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힘이 되고 권위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슨 신비로움이나 초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성령 침례를 자기의 이 영적인 실력으로 자랑하거나 계급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는 죄로 인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나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시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의 눈은 그 무릎을 이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엉덩이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아픈 다리가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엉덩이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다른 한쪽 다리는요, 피가 나는 다리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버티게끔 자신을 낮추고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피가 나는 무릎을 붙잡고 그 피를 닦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바람으로 그 무릎을 향해서 불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의 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우리의 눈이 그 무릎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매서운 눈으로,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우리의 손은 피가 철철 나는 무릎을 감싸주기는커녕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채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몸의 지체들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신마비라고 불러요. 전신마비. 서로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마비에 걸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사소하고 작은 반응들에도 서로가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반응들과 움직임들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공동체에서, 작게는 부부간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각 기관끼리 그 속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찌릿찌릿한 고통으로 심장 한복판까지 전달이 되는 지체로 몸으로 만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한 몸으로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섬김과 겸손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셔야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민족적 벽도 필요 없고 어떤 높고 낮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지어져 가고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돌아보고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회복과 쉼이 있는, 평안이 넘치는 하나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잡음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서운한 일들 오래 안 가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참된 구원의 통로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의 옛 자아와 죄인된 모습들을 깨끗게 하셨고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 다시 우리는 지음바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신음 하나에도 반응하며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지체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한 몸 된 지체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한 몸 된 지체로 은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라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마치 이방인과 같다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 서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움직임에도, 사소한 반응 하나에도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심장 한복판까지 서로의 아픔과 작은 상처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오만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은혜를 입은 한 몸 된 지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